2주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단 임원들하고 우리 총회 임원들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놓고 그 안에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해놓고 괄호하고 뭐 통합, 합동, 또 무슨 뭐 개혁, 뭐 대신, 뭐 하여튼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이 나누기 시작한 게 언제 나뉘냐면 1938년도에 장로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신사참배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가 국가 의례다, 국민 의례와 같은 거다. 그래서 교인들도 신사참배에 참여해라,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흑역사죠. 흑역사. 그래서 이제 그걸 반발하고 나선 쪽이 고신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 신사참배에 한국 장로교회가 결의했지만 자기들은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교단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단의 확장성이 늘어나지 못하고 이게 딱 모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신 측의 학교가 부산에 있는데, 그래서 부산 그리고 경상 남북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좀 교회가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신 측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런 그 전통을 아주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보수교단, 보수라는 건 옛날 전통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보수교단의 가장 정통교단이에요. 보수와 진보.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한국 장로교회 중에 진보에 들어가요. 진보. 우리는 1953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우리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생겼는데, 우리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신앙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학의 자유.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말하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보적인 교단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임원들이 같이 만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도 분열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됐잖아요. 특히 이 계엄 사태 이후로 굉장한 분열을 겪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파괴적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지금 같이 계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보, 보수 각자 신앙의 어떤 그 형태를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일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쏟자, 그런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교회가 1938년에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니까 해도 괜찮다 하는 결의를 부끄럽게 했어요.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1919년 3월 1일 즈음에서 일어났던 이 3.1 독립 만세 사건에 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교인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게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제 국가적인 행정 조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제가 자기들이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그 조직을 통해서 만세 운동을 할 수는 없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소식을 전하고 또 비밀리에 연결하면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만세 운동이 일으켰지만 우리가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해외로 진출을 했죠. 저 만주로, 저 러시아로, 연해주로 그렇게 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문화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인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천 사람들이. 인천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를 통해서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을 많이 모집해 갔습니다. 일제 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그 막노동, 노예와 같은 막노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임금을 받으면 3분의 1은 헌금을 했대요. 11조하고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11조하고 헌금. 그 어려운 때도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독립자금으로 보냈어요. 그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자기들이 겨우겨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이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거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쓴 인천시에다가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인천하고 합작해. 그게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라는 게 인은 인천의 인자고 하는 하와이 하자예요. 그래서 인하대학인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굉장했고, 그리고 교회가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일제 신사참배에 묵인을 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회개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면서 그 수상식 자리에서 본인이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사참배 일생의 짐이었는데 이제야 참회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그 수상식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받은 그 수상 그 상금을 이 북한 선교, 북한의 어려운 이웃에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감을 말하면서 신사참배 일생의 짐이었는데 이제야 참회합니다. 이분이 공식적으로, 개인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1월 달에 기독교 대환 복음교회가 그 복음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최태영 목사님이 친일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달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일제 때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죄책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9월 달에 이제 한국 장로교 선교, 제주도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주도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요 장로교 주요 교단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 죄책 고백을 합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와 부일 협력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을 한국 사회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크게 세 가지를 회개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한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일본에 방위 성금을 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행기도 사고 무기도 사고 그런 일에 참여한 겁니다. 세 번째는 신사참배와 부일 협력의 죄를 참회하고 청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2007년도 우리 교단이 한국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한 죄책 고백 선언문입니다.
일제 치하라고 하는 때 희망이 없었지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독립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또 더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이 기계를 꺾게 되죠. 또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또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굳은 절개를 지킨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1938년도에 결국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참여했던 겁니다. 나라가 일제에 무너진 것도 희망이 없는 거지만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은 절망에 절망을 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은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일이에요. 그때 함께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언자로 부르셔서 그를 어느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공동 묘지지요. 땅에 묻어놓은 묘지가 아니라 뼈를 쌓아놓은 공동 묘지예요. 뼈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뼈 중간에 서서 보니까 온통 뼈들이 다 바싹 말라 있어. 뼈 중에도 좀 이렇게 뼈가 싱싱한 뼈가 있는데 그런 뼈가 아니라 뼈가 바싹 다 말랐어요. 아주 오래된 거죠. 마치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하고 나면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는 뼈 다 타고 난 다음에 남는 뼈처럼 아마 그런 뼈였던 것 같아요. 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에스겔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그 뼈들의 가운데서 보니까 다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희망이 없어요. 뼈도 뭔가 좀 이게 살아날 희망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가 겨우 대답하는 것이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살아난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아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싹 말라서 아무런 생기가 없고 희망이 없는 뼈들에게 뼈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선언했더니 놀랍게도 말이죠.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뼈들이. 뼈라는 것이 말이죠. 팍 발싹 마르면 다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뼈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자기 짝을 찾아서 쫙쫙쫙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뼈들이 자기 같은 뼈들을 맞춰서 다 짝을 맞춰서 쫙쫙쫙쫙 맞춰 돌아가더니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생기가 없는데 생기가 들어가도록 또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했더니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난 이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서 군대가 되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나라는 무너졌지요. 포로로 끌려왔지요. 두고 온 이스라엘 땅은 다 황폐화돼 버렸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병들고 늙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른 뼈들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 사이에 에스겔을 세워놓으시고 이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나라가 일제 망한 것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인데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다 참여한 거예요. 몇몇 정말 이 신앙에 순수전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빼놓고는,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한 이런 분을 빼놓고는 거기에 다 고개를 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11조를 할까 말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은 희망이 생기고,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예뻐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건지, 우리가 그런 때 있으면 이것도 편하게 생겼다 싶으니까 편하게 예수 믿게 하시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부터 우리에게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이게 잘 되는 게 없어요.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뭐가 잘 되는가 싶으면 이러다가 또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뭔가 하나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다 대고 기후 위기가 나와서 지금 세상이 온통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언제 기후 위기가 나와가지고 1년치 내릴 비가 말이죠, 하루이틀 사이에 내리고, 지금 뭐 미국이 그렇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희망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 계엄 이후에 나라의 혼란 상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이제 이 결정이 날 텐데, 결정이 난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불안스럽고 염려해요.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생각들이 좀 달라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 지금 같은 건 뭐냐? 다 똑같이 희망이 없다는 게 다 똑같아. 희망이 없어요. 마음 속에 우울한 걸 한 자락 깔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우울하고 힘들어. 오늘 이 에스겔이 봤던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처럼 다 살아있지만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팔팔하게 살아서 노동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보시고도 너희도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했던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 85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지금 이게 이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고백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땅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대요. 인애라는 건 사랑입니다.
진리는 진실이에요. 사랑과 진실이 같이 만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다. 의는 정의를 말합니다. 화평은 평화를 말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게 되고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 나라 미래 위에 하나님의 생기 있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이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울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하고 믿고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진 않아요. 다 자기 계산이 먼저예요.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지금 대통령을 염려하고 나라 염려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계산에는 내 앞길 염려가 더 먼저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정치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적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게 뭡니까?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나라가 살 길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적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다. 수요예배, 여러분 수요예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나와야 돼요. 금요 기도회 힘써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신 분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뉴스 들어봐야 똑같은 뉴스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요즘 다 좀 정리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퇴근 좀 빨리 하고 예배 시간 맞추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내가 멀리 살긴 하지만 내가 예배 드리러 가보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수예배 가자. 새벽기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참여하자. 그런 마음의 결심이 좀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갈망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른 데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에 참여한 청년인데 자기가 늘 바쁘다는 거예요. 청년, 요즘 얼마나 바빠요 청년들이. 옛날 대학생들처럼 들어가서 노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들어가자마자부터 자기가 뭘 할지를 진로를 정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연수도 가야 되고 갖출 게 많고 시험도 볼 게 많고 바빠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죠.
정신없다고요. 근데 자기가 단기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뭔가를 이제 금년부터 봉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했는데 우선순위를 거기에 놓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 일을 먼저 내가 이게 중요한 일이다 결정해놓고 참여하기 시작하니 되더라 이거예요.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되더라 이거예요. 물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을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먼저 쓸 때 우리의 필요한 일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마른 뼈들과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 혼란스러운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세상의 판단을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와 평화라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집회가 지금 3월 23일, 4월 13일, 6월 8일 그 집회를 앞에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쏟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에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일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담자처럼 기증이 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